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7살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손을 쓱 집어넣었더니 뭐가 툭 나오면서 정상입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요? 7살짜리 아이에게 이거 센서가 작동돼서 소독력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아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왔는데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몇 사람이 왔지? 누가 안 왔나?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게 되면 예배 끝나고 갔을 때에 누가 왔더라? 누가 안 왔더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사실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아마도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거의 마지막 쪽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한 권의 책인데 그것이 이제 1편, 2편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가 등장해야 되고 거기에 또 학개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라기가 나오면서 구약 성경이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그때의 모습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순순히 끌려갔을까? 우리는 100% 항복 그러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드기야는 정말로 정말 눈이 뽑히면서 사슬에 매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70여 년이 흐르게 됐죠. 자,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살 만큼 살았지. 이제는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마도 입맛도 바벨론식으로 됐겠고 입는 것도 바벨론식으로 됐겠고 모든 게 그럴 텐데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들이 순조롭게 다시 돌아왔을까? 돌아온 것 같은데 역사의 흔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바사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BC 537년 정말 그 세스바알이라는 사람과 스룹바벨 이 사람의 영도하에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정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면 그때 당시 받았던 소름과 그 억울함과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는 우리는 실패를 하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에 왕정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자라고 돌아간 거죠. 물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그 포로 이후에는 왕정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신정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한이 서리겠습니까? 그들은 주저없이 성전 재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혼혈된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혈된 다른 피가 섞인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그냥 그 당시에 무방비의 상태로 그냥 있었냐 하면 그게 아니라 바벨론 시대에 이미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조직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도 기득권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 나쁘면 뭐가 되죠? 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 재건한다는 것은 분명히 당신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써가지고 막 다리오 왕한테 이 페르시아의 왕한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한테 그냥 막 진정서를 막 써보내고 아닥사스다 왕 때도 막 진정서를 막 써보내고 그러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검토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어 보여. 왜 이들이 이렇게 정말 억지 춘향으로 성전을 재건하려 그럴까? 안 되겠다. 잠시 보류. 그래가지고 짓지 못하게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페르시아였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이 성경 속에 사실은 자세히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냥 회복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짓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았죠.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됐는데 그 기간이 16년이 걸리게 됩니다.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되면 뭡니까? 완전히 폐쇄되는 거예요. 부식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돌아온 히브리 사람들의 적나라한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현실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반대가 너무 많아.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건축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돼가지고 돌아왔어도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도 또 있었어요. 이게 뭔가 좀 서로가 소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중지가 돼버리면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뭡니까? 이제는 절망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광본사님 기도 가운데에도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지금 벌써 2년째 지금 지속되면서 아직도 요원합니다. 변종이 자꾸 나온다 그러죠. 이제는 코로나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소상공인이니 문제 이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또 금리 조금 올렸습니다. 이제 이자까지 갚으려니까 돈까지 더 올라갔어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까지 지금 갔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짓누르는 좌절감입니다. 우리는 다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정말 거기서 그냥 성전 건축이 중지되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났나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네 전체 현실은 못하게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에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성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살 길이 더 먼저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가 학개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가 뭡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 재건해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회파되고 있는데 너희들 집만 짓고 있느냐 하면서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이 번쩍 나게 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봐야 되겠다. 그때 당시 그 총독이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이제 그 중앙정부에 그 글을 씁니다. 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정말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 다시 이제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호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뭡니까? 공사 중지였죠.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이 히브리 민족들은 다시 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도 좋다라는 허가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16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 건축해도 괜찮다는 선대왕의 명령이 있었구나. 허락이 있었구나. 그때가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살펴보니까 옛날 고레스 왕 때에 허락한 것이 있더라. 그러니 지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4년이 걸려요. 그래 한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성전 재건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동안에 뭐가 됩니까? 바벨론에서 정말 익숙해졌던 어떤 모습, 또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과의 어떤 관계가 또 익숙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전은 건축했지만은 성전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모든 것 따로. 그래서 그 후에 에스라가 이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에스라가 돌아가겠습니다. 왕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2차 귀환입니다. 이때가 58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도 58년 뒤에 에스라가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 2차 기간이 굉장히 길죠.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이들이 눈이 돌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전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학계에서 에스라서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죄를 진 것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러고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하는데, 근데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죽기 살기로 그들은 성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다가 불도 질러, 벽도 허물어. 이게 누굽니까? 산발락, 도비야, 암문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요. 그때 당시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이 났다 그러는데 내가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였냐면 사실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방장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임금 최측근에서 임금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가 어려운 명예로운 그런 관직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복장을 보게 되면요, 왼쪽에 어깨에 큰 하얀 천이 이렇게 길게 들어져 있어. 이건 바로 뭐냐면 이 하얀 천으로 임금이 술을 마시면 입을 닦아주는 천이에요. 이게 어깨에 이렇게 매 있고 오른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고 이게 느헤미야의 복장이 그래요. 굉장히 지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왕이 네가 내 곁을 떠난다고? 그럼 언제 다시 올래? 왜? 보내주기 싫어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약속합니다.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 가서 정말 잘 이걸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갈 때 이런 건축 자재도 좀 가져가. 그리고 가다 보게 되면 도둑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병대라고 보내마. 그리고 느헤미야가 할 때는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건축자재 이끌고 가는 이게 3차 귀환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군대를 이끌고, 왜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가지고 막 불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죠. 그래서 이 군대와 건축자재를 끌고 다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다시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저것 허락했다가 하는 우리가 설 자리가 잃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극악무도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한 손에 무기, 한 손에 연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돌격 앞으로 단실내 빨리 지차 그래갖고 성벽 재건해버립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성전은 이미 어느 정도 건축 회복이 됐고 성벽을 만들어 쌓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느헤미야는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유다 출신이지만은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은 정말 굉장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회복하고 성벽까지 잘 짓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시기에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버거지가 나서 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는 인생을 마쳤을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기간이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할 때에 이게 순탄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시간 질질 끌면서 또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근데 그 방해 모습이 사실 아주 지독하게 방해를 합니다. 지독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외적인 방해는 막아낼 수가 있어. 근데 내적인 방해는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내적으로 이렇게 막 방해하고 막 들어올 때는 견디기가 어려운 분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 산발랏 같은 사람은 호론 사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 어차피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계가 되는데, 이제 산발랏가 같이 있던 그 도비아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암몬 사람인데 유대인의 사위가 돼버려. 그리고 자기 딸을 그냥 그 며느리를 막 그냥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섞여버리고 말아버려요. 근데 어느 성경에는, 이제 어느 이제 책에는 이 도비아 같은 경우는 실상은 유대인인데 워낙 암몬 사람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유대인을 갖다가 해롭게 했기 때문에 암몬 사람 취급을 받았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쩐 암몬 사람이 도비아라고 이제 나오지만은 진짜 암몬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유대인인지,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의 사위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화 돼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내부에 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부에. 밖에서 산발랏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사람은 사마리아 이제 그 총독이니까 대놓고 그냥 반대하지만은 도비아 같은 사람은 안에서 내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할 때마다 사사건건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나오면 이거 참 굉장히 힘든 어떤 모습이 이 도비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의 모습을 이제 극복하는 모습이 있을 때 왜 이들이 왜 처절하게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모습을 봅니다. 좌절하기 힘든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가 중간쯤 됐을 때에 가장 많이 좌절한다 그럽니다. 중간쯤 됐을 때에.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성전 재건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방에 딱 정부 공분에서 중지, 공사 중지 막 이러고 내리니까 그냥 맥이 빠져버리는 거죠.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분위기도 그냥 축 가라앉아 버려요. 사이다가 김 빠지면 맛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중간쯤 왔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들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습이 점점 실망, 좌절, 절망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짓누르는 좌절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집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할 때에 이제 한 절반 정도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이제 절반 정도 되는데 피곤하네. 맞아, 다 끝내고 또 쓰레기 청소해야지. 이러면 굉장히 피곤이 쌓인다는 겁니다. 절반 정도 했을 때,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다 끝내고 뒷정리 또 해야 되네. 뒤에 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함이 누적된다라는 겁니다. 이 좌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에 좌절감이 오게 되는데, 느헤미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깨어진 성벽의 돌틈에서 이 돌과 흙무더기 이런 것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은데
일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지다 보니까 옆에 돌 조각과 흙무더기가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뭐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떤 열심을 내가지고 일을 막 할 때는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감당하는데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뭡니까? 자꾸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수리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뭐 교회 건축을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정말 이 건축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기분이 들떠가지고 야 이걸 잘 져야지 그러는데 하다가 작업이 중단되면 뭐가 보이냐면 석회가루 보이고 흙먼지 보이고 쓰레기 보이고 못 나온 거 보이고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일 때는 열심히 막 올라가고 공사가 한참 진행될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중단되니까 이제 쓰레기가 보이고 흙무더기가 보이고 석회가루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그냥 하나의 감염병입니다. 전염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병 걸리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코로나에 자꾸만 신경 쓰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생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잖아요. 또 좌절한 어떤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실패를 예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 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게 건축 방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소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실패를 미리 예감하고 있으면 일의 능률이 안 나타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건 뭐라 해? 하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좌절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계속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패럴림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 그 올림픽도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장애인 올림픽은 별로 관심을 못 받아. 또 사람들이 그거 보면 에이 그래가지고 화면 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정말 감동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승자하고 패자 차이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승자는 뭡니까? 실패가 있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후퇴다. 근데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겠다. 승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패자는 뭡니까? 한두 번 실수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에이 다 끝났네. 이제 은퇴하고 말아야지. 이게 패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좌절하는데 느헤미야서 4장 11절의 말씀, 오늘 이건 말씀이 그거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정말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아이고 저들이 반대한다 그러는데 우리 죽인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좌절시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정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것을 처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삶을 다시 조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느헤미야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무기를 가지고 방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기를 가지고 다시 방어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절망하는 것을 다시 재정비한다라는 겁니다. 제 남은 인원 가지고 오합지도들 말고 정말 결심한 사람들끼리
우리 모여서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재정비의 어떤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라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의 모습에서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의 모습 보게 되면 이 산발랏이나 이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게 되면 결사적으로 그것을 막아요.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은 무기.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두 손 가지고 연장 가져도 힘든데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 싸움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기를 가지면 두 손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이길까 말까 할 판인데, 한 손 가지고 무기가, 한 손 가지고 연장 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극복해 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결사적으로 상황을 감당해 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남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50% 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100% 가지고 일을 해도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한 손엔 연장 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는 노력을 2배, 3배를 더했다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대적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나오죠. 반대하는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이 반대하는 저들을 두려워하고 후퇴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맞서 싸우자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가 피로하고 정말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손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좀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믿음 생활할 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모습 때문에 교회까지 연결이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의 어떤 인간관계가 좀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됐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신앙 문제가 연결돼가지고 아유 나 교회 안 가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이제 연결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래서 왜 교회가 뭐 한 개뿐이냐 뭐 이래가면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남 탓하고 딴 데로 피하려고 그래요. 도피하는 것은 결코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저 교회는 나쁜 교회고 없습니다.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다 좋은 교회, 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단 문제 좀 있고 문제가 좀 덜하고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무슨 뭐 뜨내기입니까? 우리는 무슨 잠자리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게?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 똑같아. 단 내가 몸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줄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땅콩이 모래밭에서 잘 큰다는 게 알잖아요. 진흙밭에는 백합 장미가 잘 핍니다. 진흙밭에 땅콩 심으면 땅콩 다 죽는다 그러죠. 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주의 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에 가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잘해. 그래서 이단 뿌리가 있나 봐.
정말 뭐 참 판단이 안 돼, 어떨 때는. 평상시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뭐 흐지부지 다니다가 이단 가고는 아주 빛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단에 아주 그냥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내 뿌리가 어디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남아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 없어요. 내 마음대로라면 다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지 내가 우선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실증나, 뭔가 굉장히 싫어, 마음에 안 들어, 화부터 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먼저 생깁니다. 우리는 뭔가 좀 이 기분의 어떤 그런 모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에 우리 가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요. 현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 200% 정말 이 건축해도 힘든 판에 한 손 가지고 하자니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게? 연장을 잡으려면 두 손 잡아야지. 그런데 한 손에 연장, 한 손에 무기.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술 전략의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워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만큼 200%, 300%더 치열하게 전투에 임했고 치열하게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느슨하게 평상시대로 그냥 믿음생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우리 신앙도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볼 때에 그들이 편안한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에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의 형편이 짓누르는 좌절감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때를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으로 갖고 더 힘을 얻는 시간으로 갖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에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